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당신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에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활기찬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인터넷에서 정말 아주 희한한 이미지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미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합성해가지고 장난조로 비아냥대듯이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거를 담아 놓았더라고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조금 갸우뚱했었는데요. 우리는 분명 김영란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요즘 학부모들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스승의 날에 선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편지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작 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가로치고 공직자인 친족, 특히 배우자에게든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겠다는 저 문구까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여기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이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운동가들과 독도에 대한 흔적을 애써 지우려는 여러 모습들, 그리고 저의 고향이 충청도 천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천안 지역에서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독립기념관이에요. 저는 독립기념관을 한 40-50번은 가봤습니다. 매번 소풍 때마다 거기를 가니까 이젠 지겨워서 가기 싫은 정도로 갔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껏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식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요즘 정말로 자주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하나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괜히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고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 혼탁한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큰 힘과 위로가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힘을 얻어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힘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리더였던 아론, 그리고 정치의 리더였던 모세가 동시에 부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사장 아론이 먼저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앞날을 불안해했을 겁니다. 험난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그들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누가 나타나도 그들의 빈자리만큼은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각각 지도자와 제사장으로서 맡은 바를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끈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뒤따라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두 명의 리더를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에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사 시대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처럼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처럼 세워지지 않아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볼 때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신앙적인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2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장로들 또한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자신 이후로도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만큼은 컸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빈자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잘 묻어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자신들이 지나왔던 역사를 돌아보는 회한도 있고요, 또 굉장한 비장함도 느껴져요.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이게 합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세겜일까라는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앞선 장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이전을 한번 돌아보면 모세 오경의 말씀에서 세겜이 지명으로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 오경에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 12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너는 가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놀랍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실 때 자주 그러진 마시고 가끔씩은 우리가 까칠한 눈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조금 까칠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수많은 재산과 가축과 풍성함이 그 고향 땅에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너에게 저 땅을 줄 게도 아니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주어진 것은 뭡니까? 단지 약속뿐이에요. 달리 말하면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말뿐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100세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과 부르심만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뗄까요? 안 뗄까요? 우리가 안 떼었으면 아브라함을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겠죠.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떠난 후에 첫 번째 도착지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세겜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가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멘.
세겜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세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겜 땅은 순종의 발걸음의 첫 번째 도착지였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더니 도착하게 된 첫 번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오경에서 세겜 땅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이르러서입니다. 야곱의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에서는 우여곡절이 정말로 많았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창세기 33장 1절을 보니까 저 멀리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 야곱도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 에서가 저기서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7번이나 엎드려서 이렇게 딱 형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아마도 살려달라는 몸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돌이켜 놓으신 지 오래였죠.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장면이죠. 그리고선 에서가 길을 안내하려고 해요. 에서의 땅으로 저기 내가 살고 있는 저 땅이 아주 풍족한데 너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참 재미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도착지까지 가시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대가 있기 때문에 형님을 따라서 빨리 달릴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요. 그리고 형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면 자신들도 곧 그곳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먼저 지금의 위치에서 남쪽에 있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곱에게도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세일 땅으로 따라오렴 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에서는 세일 땅으로 떠났다 하고 곧바로 야곱은 세일 땅으로 따라갔다가 아니라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세일 땅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브니엘이라는 자리에서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숫곳은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숫곳을 향해서 갔다가 숫곳을 지나서 세겜 땅에 장막을 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저는 야곱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세일로 따라가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긴 해요. 형이 지금은 화해한 척 했다가 세일 땅에서 자신의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갔을 때에 돌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에서를 따라서 세일에 가지 않더라도 야곱의 정착지는 세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을 원하셨을까요?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가
불편한 자리에서 어디에 집으로 들어갔다가 형 에서에게 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 잠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곳에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장소를 기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오기를 원하십니까? 베델에 정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동선을 보면 브니엘 땅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북서쪽에 있는 숫곳을 지나서 두 번째 머물렀던 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건대 야곱은 처음에는 베델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곳을 보니까 그냥 저냥 괜찮고, 근데 세겜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일종의 불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숫곳과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가려고 했으나 세겜의 풍족함에 미혹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불순종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인 르우벤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피해 복수국을 벌이기도 해요. 이러한 참극이 일어난 후에야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장소, 바로 야곱에게는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죠?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곳에 모이게 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회상할 때에는 세겜 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정착지였다고 한다면, 동시에 야곱을 회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었는지를 알게 된 자리, 바로 그곳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했는데, 이 세겜, 왜 세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도전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각인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도 곧 세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세겜은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가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이 엄중한 갈림길에 늘 세워진다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문장,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떼고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 메소포타미아의 신이든지 아모리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신을 섬길지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라는 말로 보이지만 마지막 한 문장을 보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달의 원에 가서 제가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맛있는 식사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여러분들은 마음껏 시키시는데 저는 짜장면 보통 이렇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신감 있게 당당한 마음으로 유산슬을 시키실 분 계신가요? 유예근 사모님 빼고. 네. 네,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 메소포타미아의 신과 아모리의 신 한번 선택해봐. 그런데 여기가 세겜인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선택해봐. 여기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더라? 자,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할 건데, 자,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 자, 어떻게 선택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하죠. 더 웃긴 것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거 못할걸? 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계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과 결단에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선택과 결단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세겜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을 기억하며 불순종과 순종 중에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을 선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모리의 신과 또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당당하게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때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불순종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만큼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도 주셔서 세겜을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